성경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의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시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면은 노아, 의로웠던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다니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왠지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라서 우리에게 현실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는 보다 우리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면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병의 고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항상 치유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믿음의 사람들 하면 그런 치유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신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전체 구조상에 읽어보면 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기적의 사건들은 대부분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병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근데 마가가 특별히 전반부에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어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을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신분을 마가가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에 있었던 사건의 초점도 바로 이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9장이면은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기사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제자들을 향한 믿음과 또한 제자도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특히 이 사건의 위치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3번의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3번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기록한 위치는 그 3번 중에서 2번째와 3번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에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반부에서 마가가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전반부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종으로서의 제자도를 마가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마가가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 담겨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핵심적인 제자도의 핵심이 10장 45절에 있습니다. 마가의 제자도의 핵심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게 마가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제자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는 사건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마가복음 전반부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가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제 파송하잖아요. 이제 제자 훈련 가운데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 속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마을마다 가다 사역을 하는데 많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분명히 능력 있게 전반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에게는 경험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래듯이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건의 교훈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는 얼마나라는 시간적인 표현을 쓰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 그래서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순환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붙잡히고 죽게 될 순환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과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너희들에게 줄 제자도가 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교훈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이죠. 이 말 속에 정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내 친구의 믿음, 2장에 나타나거든요.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친구들이죠.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앞서도 아버지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주님께 청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4명의 친구들의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그 4명의 친구들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붕을 뚫는 일도 하게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남.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남.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주님은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5장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하혈하는 병이죠. 돈이 있었지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속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이 고통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그 아버지와 이 내 친구와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 없이 100%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나의 질병이, 나의 귀신 들림이 100%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의심 없는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의 메시아됨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 100% 신뢰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마귀가,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책동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를 가까이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예수님 되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마귀의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불신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마귀의 책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멀어지죠.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절대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절대 교회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의 괴계를 초장에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그때서 비로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서 주님은 그 아이를 다시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드디어 주님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 귀신이 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털썩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죽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일어났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했던 순환과 죽으심의 예고와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명해서 후반부에 이것을 삽입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사건. 이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극복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질병,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문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죽음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왜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제자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런 의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신실한 믿음,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강력해집니다. 더욱 강력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타경철 목사님, 제가 선배 목사님 총신대, 제가 89학번인데 86학번 선배님이세요.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를 붙잡으면 한계는 발판이 되지만 현실을 붙잡으면 한계는 장벽이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놓고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를 부인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질병원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유일한 소망과 믿음.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았던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죽어가는 질병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우리는 원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정말 소망, 의지하기 원합니다. 참된 소망으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의 모든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믿음 주셔서 내 속에 우리의 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만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100%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제자도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만이 의인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향해도 아버지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고백하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와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제자도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고 정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도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혈류병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의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질병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야 될 그 제자도 날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00%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